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피곤해 지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편안한 인생과 편안한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 6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극적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주눅 들어 있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우리는 약간 걱정을 하고 또 심지어는 걱정을 넘어서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기가 죽을까 봐 여러 가지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뭔가를 맡기면 주저하고 도망치고 싶어 하고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높게 평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뭐든지 제가 해볼게요 라고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닥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헤쳐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두려운 것도 해낼 수 있고 또 겁을 내지 않고 한번 해볼 수 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희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기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경의 인물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경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며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예레미야서도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 하나하나가 그 당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자를 선택하실 때 보통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나라에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에 다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분명하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조금 어렸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10대쯤으로 되었겠죠. 예레미야는 내가 아이라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나라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슬프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마 예레미야가 자신이 어린 것이 슬프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되는 사람이 아닌데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면 나도 참 좋겠지만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사람이라서 참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슬픕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슬프다는 단어를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게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단어로 바꾸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타깝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려서 소극적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난 너무 어려서 그 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행동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듯 저만 시켜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사람만 뽑은 것이 아니라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적극적이고 자신감에 넘쳐야만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그렇게 주눅들어 사느냐?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렇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잘 보시면 예레미야는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도 아니었죠. 모세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비전을 품고 나가겠다고 앞장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시키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빼고는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했을 뿐이지 결국은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무 소극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푸시하시자 그것마저 거절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적극적인 사람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을 더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을 쓰실까요? 이런 소극적인 사람을 쓰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극적인 사람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극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나는 아직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혹은 나는 아직 마음에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핑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 두 번째는 특별한 부르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해하실까 봐 미리 이 얘기부터 드린다면, 일반적인 부르심은 일반적인 성도로 부르시고, 특별한 부르심은 목사와 같이 사역자로 특별히 부르신다, 이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콜링,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명,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이것이 대표적이죠.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콜링, 소명은 전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것도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은 그냥 성경만 조금 읽어보셔도 다 나옵니다. 그냥 지금 하는 이런 설교를 들으시기만 해도 이미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소명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고, 나는 말씀 안 봐도 하나님을 안 찾아도 괜찮다고,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고 나면 특별한 부르심은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나 개인에게 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개인적으로 부르심이 바로 목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릴 때부터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목사로서 전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시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특별한 콜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부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사명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며느리의 사명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런 며느리, 주부 이런 것이 아니라 전도의 사명,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겠어. 나는 좀 더 찬양에 집중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각각 개인이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아,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명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부르심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적극적이지 않아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 봉사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교회 가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중간에 다른 봉사하고,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성가대 연습하고, 그래서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탈진하듯이 집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삶이 요즘은 그렇게 추천되는 삶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과거의 것들 중에 다 나쁜 것은 아니니까 생각해 보면, 그때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사명들을 그냥 하나하나 찾으면서 다 실천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꿈꾸는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도 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분명히 뭔가 부르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소극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에 응답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돈을 벌거나 뭐 이런 것에는 적극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